할렐루야. 새빛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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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
이끄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남의 백성이 총을 쳤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의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였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있어라 하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신체를 거두어 속에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범행과 만인들을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 100명, 만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그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하고 징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돌아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성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터뜨림이 없는 자들이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조이르시되 이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자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그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자녀를 갖췄던 곳에서 자신을 갖추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그날 저녁으로 금식하고 먼저 첫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야론의 손자인 에브라살의 아들 비스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네 분이나 그를 네 분에 넘겨주려 하시고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은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공격하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죽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뛰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가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수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서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사가 자리를 주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매복한 군사를 묻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길을 성읍에서 큰 용기가 치는 것으로 문을 산책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유기구름이 구름같이 성읍 가운데서 서 있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오매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문은 다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질문은 다 좋다라 그래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은 것인데 썩 맞는 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말 상대방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다 잘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해 안 되고 궁금하고 한 것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뭐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이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지 않고 내가 찾기 귀찮고 내가 알아보지 않고 하려는 질문들은 썩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 없이 편하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묻는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저는 분명히 좋은 질문, 좋은 기도, 좋은 교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고파서 눈앞에 맛있는 빵가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저 빵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빵을 제가 훔쳐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만두세요. 가만두셔가지고 얘가 이걸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좋은 질문이고 좋은 기도였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좋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해봐야 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하지 않고 좋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답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주님 저에게는 예외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명확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두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 그래도 기도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계속 뭔가를 던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 뿐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개 하나님이 언제 가만히 두시냐면, 우리가 이미 정한 뜻대로 다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결론을 정해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두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과부가 와가지고 재판장을 계속 괴롭히는 것 마냥 간절한 기도와 정말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들으셨던 것일까? 혹은 내가 너무나도 열망한 나머지 옳은 방법과 옳은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나름대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두셔서 그래 해봐, 그래 해 라고 말하신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인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이지 못한 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가만히 두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을 때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가나 그러십니까? 유다가 가라 그러세요. 근데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원래 되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게 뭐였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죠?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그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세요. 야 싸워, 두렵지? 싸워, 내가 함께 할 거야. 대개는 이런 사이클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그 싸움을 하게 만드시는데, 이번에는요 사이클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랬다 라고 굉장히 기도하고 묻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던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전쟁 말고는 답이 없다. 이미 나는 싸우는 것 말고 답이 없는데, 하나님 싸울 때 누가 먼저 가서 싸우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너 싸우지 마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안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바꾸실 그러한 믿음과 영향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름의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가라. 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냐면, 오늘 20장 전에 19장의 사건에서 레위인의 첩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을 먼저 그들의 지역, 그들의 지파를 먼저 삼아서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보았을 땐 굉장히 합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장 안 해주셨습니까? 승리는 보장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전쟁을 보세요.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
다 정리해놓고 누가 먼저 갑니까? 그래, 유다가 가. 이해하기 쉽죠. 납득되기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는 보장 안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네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너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나에게 거하지 않고 너가 나에게 거하지 않는데 그냥 응답하는 걸로 내가 네 듣고 싶은 말 그냥 가만히 두는 걸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대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소원과 내 문제와 내 욕심을 가지고 속사포같이 랩처럼 다다다다 하는 앞에 쌓아놓고 나서는 해주길 바래. 그리고 상황과 이것이 정말 오늘 누가 먼저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유다가 먼저 가라.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오케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데, 응답은 맞죠. 근데 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차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가만두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둬야지,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과 한 주간도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분의 이제 가정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일단 둬야 돼요. 그분은 일단 둬야 돼요. 사람마다 둬요. 양육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요. 보니까 정말 훈계를 해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깨닫고 그때부터 억울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자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옳은 소리 하든 그럼 싫어서 일부러 더 엇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뱃속으로 나온 자녀라도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말 안 해도 아는데 얘는 말을 해줘도 몰라. 하면 더 거꾸로 하고 막 더 힘들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양육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긴 대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은 내가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기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방법밖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다루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 깨져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욕심 때문에 깨지고 결국에 어렵다가 하나님 돌아오길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죽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을 듣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은 거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니까 일단 두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도리를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는 착한데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를테면 모기를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여기를 잡고 있어야 돼.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라도 얘는 그걸 잡고 있어줘야 돼. 안 그러면 거기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그런 것마다 다른데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한 그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신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좋은 기도요, 좋은 신앙인의 자세요, 좋은 신앙의 태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갔어요.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같이 아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가 먼저 있으니까 가면 뭐가 보장된 줄 아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 뭐라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 자, 여기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더 적은 사람인데요, 그 22,000명인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혼란이 있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맞이하거나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세상적 원인 분석도 너무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겸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그럽니다. 용기 충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은사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용기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충만, 용기 충만이 돼가지고 야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단 말이야, 해보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다시 구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갔는데 저물도록 울며 여쭈어야 되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또 한 번 좋은 질문을 하지가 않아요. 울면 뭐합니까? 이러면 울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뭐예요? 똑같은 질문 또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빵 좀 훔쳐먹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저 배고파요, 고상하게 저 빵 좀 하나 훔쳐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저 배고파요, 저 굶어서 배에서 소리가 나고 힘이 없어요 라고 불쌍한 척하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좋은 질문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좋은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울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그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을요 우는 것을 척도로 보일 수도 없고 간절함만도 척도로 보일 수가 없어요. 뭐냐? 좋은 것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별말도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그냥 치라 그럽니다. 왜? 똑같이 좋지 않은 질문 앞에 이미 뜻대로 돌아봤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금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못 생각해보니까 싸움이 이게 맞았던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운 건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시초가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따가 보겠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싸움인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원래 물어봐야 할 질문은 하지 않고 잘못된 시작으로부터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결과로부터 이런 그 도출에 있어서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 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볼까요? 23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갔다 그러는데요 26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베델, 여기서 베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중앙 성소였어요. 이 베델에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곡기를 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정말 깨지고 깨졌을 때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래도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여기서의 그 질문 역시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27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물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나가리까 싸우리까 말 것이니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의 힘을 같이 빌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도 나름 사용해가지고 자신들만의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과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하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제서야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서원을 드리고 해서 승리는 얻었지만 이 승리 역시 유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실히 매달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지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하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 주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을 가지고 일어나는 결과와 파생되는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저는 이제 더불어서 이 이야기에 방금 얘기했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무언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어렵죠? 어려우면요 전일 금식을 하지 마시고요, 한 끼라도 며칠씩을 나눠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면 밥을 그냥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굶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양식을 쌓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금식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제가 그건 살려드릴게요. 일주일 금식해도 안 죽어요. 내가요, 여러분 혈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혈기가 막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잖아요. 금식하세요. 언제까지? 힘이 빠져가지고 화도 못 내고 불평 못할 때까지 금식하면요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혈기가 빠져야 되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응답에 빠른 것.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회개, 더불어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기에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요즘 이 서원 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서원 예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바랄 때는 사실 마음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간절함을 드릴 때 서원을 하는 것, 그리고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빠른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방법들을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물질을 다른 방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하기에도 바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더 맡기면서 드려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 역시 빠른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혼자는 내가 보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이 모든 글도 그렇고 오타도 보면요, 글을 작성한 사람, 책을 쓸 때도 사람들이 그래요. 이 작가나 이거는 자기가 글을 쓰고 수없이 봤다 하더라도요 오탈자가 나오고 잘못된 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검수합니까? 제3자가 검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고 내가 쓰고 해도요, 내가 보는 거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방법을 따르는 것 역시 지혜요 빠른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좋은 걸까요? 베냐민 지파가 죽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많은 수가 죽고 해서 결국에 이것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냐면 출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지 않은 출발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지 않은 방법에서도 좋은 것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악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좋았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것이 있으면 시작이 극악무도한 죄라 하더라도 그건 좋은 결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한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출발로 시작했는데
과정, 문의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정해놓고 묻기는 묻는데 안 받기는 완악한 마음, 묻기 싫어하는 마음, 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럴싸한 대답과 상황이 이루어지고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얻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무엇이냐? 나 잘 싸웠다? 하나님 내 편 들어줬다? 하나님 내 거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출발이 필요합니다. 좋은 출발이 안 되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잘못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 전쟁이 일어난 계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29장에서 보았을 때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고 온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었을 때 이 레위 사람의 말을 보세요.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냐민에 속한 기바에 유숙하러 갔는데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정당한 이유고 그럴싸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고 바로 잡고자,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한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상황을 알지 않아요? 레위 사람이 자기 대신 누구를 내줬습니까? 지 첩을 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내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고, 그리고 첩을 자기가 살라고 내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들도요, 이 기부하러 안 가고 그냥 자기가 갈 그곳으로 갔으면 됐어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이 아닌 기부하에 간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해서 갔습니다. 은행과 그것이 아니라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룩한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을 나만 아니까, 나만 아는 그 사실을 잘못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분을 사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펼쳐진 공분이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가 모여가지고요, 이 레위사라는 한 사람이 한 일과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 파악, 진위 여부 파악, 그리고 사실적 대응, 현실적 대응, 하나님께 묻고 하는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으로 하나씩 다 합심하고 모여서 죄로부터 더 큰 시작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시작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저는 그것을 사단이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한 2000년대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적 공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적 공감. 결국 까보면 그거예요. 천국 가서 살고 영원히 사는 거 아는데, 근데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일단의 당장 급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너무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영원, 하늘, 죽어서 영생 얘기는 하는데 땅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가르침, 땅에 대한 삶은 너무 터부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세시대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큰 장점이 큰 단점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감정에만 매몰될 때는 죄의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오늘 이 레위인이 당한 사건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너무나도 분한 일이에요. 그리고 공분을 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을 해야 될 문제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적인 것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사건을 다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말인데
왜 이 말에 대해서 이를테면 조사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진위 여부도 안 되고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에서 그냥 얘가 그거 원하는 대로 싸움을 일으켰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많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야,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공감해줘. 우리가 이래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과 그러한 태도도 좋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과 진리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따뜻한 감정과 마음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냉철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타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있으면 무조건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해요. 그것이 감정적인 동요나 공감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이해와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것 사건 중에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건 해석과 변명과 이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와의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내가 지금 보는 사건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자기 편향적인 시선과 자기 편파적인 이해와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거고요. 믿는 사람 안에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고요. 더 큰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사탄만 좋아할 내부의 분열과 기독교의 붕괴와 그리스도인의 붕괴가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이해와 설명과 반성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 둘째,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온 지파가 모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해 함께 공분을 일으키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전쟁까지 갈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했어야 돼요.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준 다음에 나중에 해결이 될 때 근데 그래도 열두 조각을 내서 한 일도 잘한 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분노할 만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것을 맞다고 옹호해 줍니다. 오히려 야 너 억울한 일 겪었잖아. 네가 하는 행동은 그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다 오라. 너는 다 대응해도 돼. 야 이왕한 거 세상 사람을 다 이렇게 하는 네가 안 하면 바보야. 그렇게 해. 똑같이 해. 더 해도 돼. 이 정도면 약과야. 그럼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노선을 바로잡고 제가 그러든 얘가 그러든 세상이 그러든 다수가 그러든 천이 그러든 전 국민이 그러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판단과 영적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감정적인 동요나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것에 의거한 것이에요. 대신 그 슬픔과 아픔과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평안,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베풀어주고 다듬어주고 꼭 안아줘서 나의 때까지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역할이지 다 일어나고 전쟁해가지고 죽이는 것 이것은 죄가 죄를 낳는 결과를 하는 거예요. 죄는요 끊임없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끊는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죄를 끊는 역할, 악한 관습을 끊는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우리도 공분을 살 거예요. 너 왜 공감하지 못해? 너 왜 우리의 방법에 동조하지 않아?
야, 이거는 그래도 될 만한 일인데 너 감수성이 떨어져. 인지력이 좀 떨어져. 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야.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마음 굳게 먹으세요. 저는 안타까워요. 가끔 분명히 아닌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말을 못해요. 왜? 한 표가 아쉬우니까. 인간적인 평가가 너무나도 그리우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평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설 때 그 받을 평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람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나 여러분 인정하는 척하고 하는 것이, 뒤돌면 다 자기 뺏어 자기 수차리기 바쁜 것이 본성이 죄 속으로 가득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단수로 진화되고 변화된 사단의 속삭임과 말에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1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더라. 우리의 합심의 방향이 은혜의 방향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합심의 방향이 죄로 가는 합심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합심의 방향이 악으로 가는 합심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합심의 방향이 욕구와 능력을 채우기 위한 도구화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합심의 방향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죄를 끊을 수 있는, 13절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한마디는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했든지 간에 상황에 의한 정당성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절대자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상황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잘못된 출발과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그때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넘겨주고 했으면 그것 역시 또 좋게, 아니면 타협을 하고 인정을 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죠. 이미 우리가 공공의 적이 되었죠.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이겨야 되겠죠 하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존심 내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왼손잡이를 700명을 뽑아서 가장 큰 전투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서 또 끊어져도 될 건데,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잘못인데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 속에 해야 될 일과 더불어서 그 상황 이면에 절대자 앞에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매일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요 가장 우선적 상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모두가 누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합심하여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고, 다시 한번 간과하기는, 여기서는 욕심 충만, 거짓 충만, 부정 충만, 이런 것으로 가득했다면 저는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은 제가 있을 동안은 표어와 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 가지 충만,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심령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급선무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시옵고,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있는가, 그리고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